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지나가실 때에 아브라함은요, 정말 그야말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장막으로 모셔드려서 그래서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그 나그네들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일어서서 원래 가려던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보내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배웅하게 되죠. 아마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굉장히 감동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려는 그 계획을 당신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했던 그 유명한 딜, 즉 거래, 그것이 바로 이제 펼쳐지게 된 거예요. 성경이 이 부분을 갖다가 굉장히 실감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 좀 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직접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한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무엇보다 먼저 아브라함, 이 사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 때문에, 아니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보려고 간청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숫자를 갖다가 의인 숫자를 50명에서 45명으로 또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까지 계속 줄여가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이거 심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할 수 있습니까?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10명으로 하든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면서 또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예, 하나님 여기 보니까 다 받아주고 계세요, 그것을.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또 뭐 하시는 거냐 말이죠. 아니 저 같았으면요, 이렇게 나오면 중간쯤에 딱 끊고 고마해라 됐다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냥 일일이 꼬박꼬박 다 받아주고 계시는 거, 이게 또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무엇보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이 모든 과정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적당히 뭐 이렇게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요, 제가 분명히 알지만, 우리가 알지만 성경은 그렇게 한가한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널널하지 않다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기록하다니 이게 뭐 하는 것인가. 자, 그런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읽다가 전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것은 중보기도이다 라는 사실이었어요. 이것은 중보기도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하고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가운데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냐? 겉으로 볼 땐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 제 조카 롯이 있습니다. 걔 좀 살려주세요. 그 얘기를. 하나님, 거기 제 조카 롯이 있습니다. 걔 좀 살려주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한 줄 알지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50명부터 10명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할 수 없으니까. 롯을 죽게 놔둘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 모든 이야기를 중보기도로 들으시니까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성경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드리고 있는 중보기도니까, 그 안에 중보기도자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가득히 담겨 있으니까 이걸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또 하나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니 조카 롯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사실은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그 축복을 지금 그가 성취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 이 중보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언약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런 축복이라는,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그 신실하고 그리고 정말 선한 마음, 언약의 사람으로 정말 아름답게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축복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과 멸망의 계획을 갖다가 나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뭐예요? 중보기도를 하도록 유도하신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루는 바로 그 모습이니까, 그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18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획을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그로 하여금 중보기도를 하게 하신 것은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되게 하려고, 그렇게 그를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하고 저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것은요,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물질적 풍요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어떤 명예라든가 인기라든가 안락함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어떤 달콤한 어떤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무엇이든지 결국 그건 뭐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건 저주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물질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들, 그 많은 인기 때문에, 권력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마귀가 주는 것은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그게 비록 굉장한 부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때때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같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바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 덕분에 롯이 살았습니다. 네, 그냥 단적으로 말해서 아브라함 덕분에 롯이 살았어요. 롯은요, 사실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걸 선택하고 세상적인 걸 선택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소돔과 고모라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순간 같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 덕분에 그는 거기에서 구원받고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의 추측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해석하고 내린 저의 결론이 아니에요. 성경이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이 될지라 라는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지, 바로 그 구체적인 그 모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예,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때문에, 예, 우리 가족이, 우리 때문에 우리 직장 동료가, 우리 이웃이, 이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는 언약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예, 우리 때문에 그들이 모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바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어떤 것보다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AD 332년에 북아프리카 타가스테라는 곳에서 모니카라고 하는 한 여자가 태어났습니다. 이 모니카의 부모는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니카는 어려서부터 정말 믿음 가운데 잘 양육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신앙이 좋아서, 그래서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다들 뭐라고 말하냐면, 모니카 너는 처녀로 수도자가 되어라. 그래서 처녀로 수도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현실은 좀 그러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집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로마 귀족 출신 부잣집에 시집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니카는요, 그 상황을 갖다가 뭐 절망으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종하고 그렇게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만난 남편이 파트리치오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2배가 많은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특히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이 시어머니가 문제예요. 이 파트리치오의 그 어머니가 아주 고약한 시어머니가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말이죠. 또 남편도 그렇고 무례하고, 일단 무엇보다 신앙이 없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 안 맞아.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하지만 이 모니카는요, 사명이 있잖아요. 거기서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먼저 시어머니가 믿기 시작합니다. 그 며느리 때문에. 뭐 지금도 그런 분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는데,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가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16년 만에, 죽기 1년 전에 남편도 믿게 됩니다. 남편도 믿고 세례받고 아주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16년 만에.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느끼지만, 하나 지나가고 나면 끝이 아니죠. 또 오죠, 그렇죠? 끝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남편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바로 그때, 이번에는 아들 어거스틴이 속을 썩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은요, 모니카에게는 정말 삶의 모든 것일 수 있는 아들이었어요. 잘 신앙 가운데 잘 성장했거든요.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 보면 그게 나와요. 어머니는 젖과 함께 믿음을 나한테 주었다. 그렇게 정말 잘 큰 아들이었는데, 16살 되었을 때 이 어거스틴을 갖다가 카르타고라는 곳에 유학을 보냅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 좀 시키려고 정말 무리해가면서 카르타고에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서 그만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완전히 영적으로 망가진 거예요. 인본주의에 빠지면서, 특별히 거기에 만유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만 종교지 그냥 거의 욕망대로 그냥 막 살자 이런 분위기거든요. 인본주의니까 거기에 빠지면서 막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갔느냐, 사생아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니카의 치열한 중보기도는 계속될 수밖에.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솔직히 말하면요, 남편의 속썩이는 거하고 아들이 이렇게 속썩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이건 정말 더 견딜 수가 없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죠. 그랬을 때 그 모니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아들이 하도 그렇게 되니까 아들을 위해서 당대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갑니다. 가서 그 암브로시우스한테 아들을 좀 어떻게 좀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막 눈물로 호소하는데, 그때 그렇게 막 얘기한 것을 듣고 나서 이 암브로시우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던진 게 뭡니까? 눈물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게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눈물의 자식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들고 그 정도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16년 만에, 이 집안은 16년 쪽이 주로, 남편도 16년이었는데 아들도 16년 만에 돌아옵니다. 32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톨레르에게 집어 읽으라 했던 로마서 말씀, 그걸 보면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 기도가 쌓이니까.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교회사의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모니카는요, 그 아들이 회심을 하고 돌아온 후 1년 만에 열병으로 죽게 됩니다. 56세 때.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니카, 그 연애의 삶은 저주받은 삶입니까? 아니면 축복받은 삶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요. 아니, 힘들었겠다. 평생을 그래야 하다니. 아니요, 제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니카는 정말 축복받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녀는요, 중보 기도로 주님을 가장 잘 섬긴, 어떤 수도사로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지 않았지만 중보 기도로 주님을 정말 잘 섬긴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중보 기도로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며 살아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하늘의 상급이 큰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 땅에서도요, 사실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귀한 언약의 삶의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바로 뭐냐?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이 되는 가장 아름다운 구체적인 모습인 거예요. 언약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모니카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언약을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이루는,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